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이라는 지시대명사가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이라는 지시대명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부분 뒤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거할 수 없다. 거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죄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유혹이 있고 죄의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바울은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 죄에 속하지 않았어. 죄의 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처음 시작에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 챔버스 목사님 표현 속에서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의 습관과 영향력이 계속해서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반드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죄가 죽었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어떤 우리가 아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죄의 습관과 죄의 유혹들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게 되어졌을 때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넘어가는 예전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 죄와 싸울 수 있어. 나는 죄로부터 벗어났으니까 나는 죄와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라고 내 생각과 의지와 내 노력을 얘기하면 나는 죄에게 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뭐에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믿음에서부터. 그 믿음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바울이 뒤에 부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하려 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종노릇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 왜 백정 있었고 종들이 있었죠. 그러면 부모가 종이면 부모가 노예이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죠. 그 자식의 자식도 노예가 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노예인데 태어날 때부터 노예여서 노예가 딱 되었는데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고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해도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이미 제도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제도 안에서 딱 우리를 묶고 있는 거죠. 노예들을. 이것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죄에 속하였을 때는 이랬다는 겁니다. 죄의 종 노릇하였다라는 말은 그렇게 모든 것으로 다 굴레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죄의 유혹과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했죠.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말하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노예로 살았다. 부모가 노예이면 자식도 노예이고 자녀도 노예인 것처럼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체제에 우리가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졌어요. 뭐가 바뀐 것입니까? 이 굴레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라고 선언하면, 믿음으로 선언하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해 있으면, 이 굴레 안에 나는 살고 있어, 이 굴레 안에 나는 묶여 있어, 그러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나는 어디에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굴레로부터, 죄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포해야 될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어떤 노력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선포가 있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뒤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굴레로 묶는 것은 없으니까, 사라졌으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과 옛 습관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무엇으로 부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고요. 나는 아무런 어떤 내 안으로부터 그렇게 될 만한 자격과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나를 여기서 이리로 옮겨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잠깐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부분을 바로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조금 이렇게 간결하게 정돈을 해놨어요. 한번 읽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5장 17절부터 2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 설명하고 싶지만 그냥 맨 뒷부분 말씀만 설명할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기 죄의 굴레, 이것은 벗어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 굴레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요. 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해요? 왕노릇해요. 이제는 왕이 바뀌었어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던, 그래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였다면, 이제는 여기는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거예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그 의가 왕인 거예요. 누구를,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그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뀐 거라고요. 더 이상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사는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 여기에 속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다. 이게 믿음의 선포라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의 길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완벽하게 몰아내는 그 결단과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이기는 거라고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시편 40편 5절 말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묵상했 5절 말씀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냐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그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세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 가운데로 뺏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어디로 속한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속했는데 내 마음이 요리로 잠깐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갈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진 그 능력이라니까요. 그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능력의, 축복의, 은혜의 가정, 그리고 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했으니까 로마서 8장 한번 읽죠. 로마서 8장 32절, 31절, 32절.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그 성령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39절 말씀이요. 37절부터 다 읽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 승리의 계가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상황과 사람과 문제와 어떤 그 오만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것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핵심은 여기 있다고요. 핵심은 여기.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지 않습니까? 예? 죽잖아요.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이번 주에도 요양원 가서 어르신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눈조차 뜨지 못해요. 물밖에 드시지 못하고 정말 미움밖에 드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양원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어떤 어두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이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고 세 사람이 와도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것, 그걸로 끝나요. 아무런 반응이 별로 없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다. 약해질 테니까요. 정신이 점점 희미해질 테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속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길 원해요. 오늘 중보기도 제목은 우리 루아를 위해서입니다. 8시부터 2시까지 수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삶의 선포를 통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